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마음의 애정과 사랑이 담겼던 교회였죠.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과 애정이 구구절절 교회를 향해서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섬기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가? 또 이 교단 분리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떠한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그렇게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이유로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또 어수선한 소식도 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월요일 새벽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웠었을 때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들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현실 속에서는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이 교인들을 막 개종하라고 해서 막 교회를 핍박했던 것도 알려져 있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 다신교를 막 위협한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그 기독교 신자들을 막 또 핍박하는 그러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재림 신앙에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어느 무리가 있었느냐?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삶에서 그냥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이러한 또 잘못된 부작용의 현실도 목도했었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구구절절 교회 성도들이여 교회여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귀한 권면과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 아주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레널드 스윗 교수는 네 가지 교회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교회 네 가지 모델이 뭐냐? 첫 번째는 뮤지엄 교회, 박물관 교회고요. 두 번째는 메인테넌스, 현상 유지적인 교회고, 또 미니스트리 처치, 그래서 사무 행정에 치중한 교회이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미셔널 처치, 복음적 선교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뭐 박물관 교회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박물관 우리가 티켓값 내고 이제 교회 들어가서 우리 교회 역사가 이랬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박물관 역할만 하는 그런 모습인 거겠죠. 또 메인테넌스 교회의 현실은 교회가 현상 유지하기에 바쁜 겁니다. 교회 폐의해야 되고 그러한 일련의 참 어려운 현실에 있는 교회의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니스트리 처치는 교회 행정과 목회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요. 또 미셔널한 처치,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현실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선교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역동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각 특징들이 이렇게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그냥 현실만 놓고 봤었을 때 참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한인 이민교회에 거진 보게 되면 수평 이동인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민자는 더 이상 안 오고 오히려 더 역이민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또 지금은 점점점 나이가 드는 그러한 교회가 노쇠화되는 현실 속에서 미셔널한 철치다라고 하지만 10년, 15년, 20년 뒤를 보게 되면 그냥 현상 유지, 메인테넌스 하는 교회로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이민교회 현실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또 연합감리교 안에서는 교단 탈퇴 이슈가 우리들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주하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단을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아직 60년까지 안 됐지만 연합감리교회 거진 60년 되는 그 현실을 보게 되며 하나 되는 교회로 잘 이어가다가 왜 하필이면 제 생각에, 제 현실에 왜 분리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되냐, 위에서 처리해주고 알려져 할 일들을 왜 교회가 선택을 하고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고 목회자가 선택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어느 결론이든 진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자각이 듭니다. 또 그러지 못한다라고 해도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사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열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도 다시 복음은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현실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복음은 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경험하는 혼돈과 또 분열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면 되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각 교회들이 남든 떠나든, 또 떠나든 남든 가장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what's the next?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데?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각 교회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새 도약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각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온전히 잘 분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각 교회들이 더 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한인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주님이 더 큰 위로 주시고 더 큰 지혜 주시고 더 큰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주어진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구절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1절은 안에서,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 특별히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1절과 2절이 현실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교단 분리 현실 앞에서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된다. 주님 안에 있는 목회자가 되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된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각 교회마다 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른 입장이 있어서도 그 가운데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앞서 행해 주세요. 다르다고 그 관계를 흑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단 이슈 문제를 핑계 삼아서 기도 하나 하지 아니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고 화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시편 113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께서도 연합하는 것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구절은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믿음이 함께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우리 교회 현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을 쓴 짐 푸르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교회 사역을 쭉 하면서 제자화 단계 4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눔 단계가 있고, 연결 단계가 있고, 사역 단계가 있고, 제자 단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나눔 단계는 뭐냐? 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막 안 사람들,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연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이제 속회 연결되고 각 성교에 연결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의 행사와 모임들에 연결이 되면서 교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눔 단계를 넘어서 연결 단계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으니까 이 교회에, 이 속회에 섬겨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이들이 있어서 참 좋네요. 또 반대로 나는 이 공동체가 불편합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등의 고백들이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를 또 다른 어떤 그룹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 나눔의 단계, 연결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세 번째 사역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단계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께 관심하고 이제는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주신 달란트,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 왜 그 성도님 오늘 교회 안 나오셨지?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 단계가 이 사역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바로 제자 단계라는 거예요. 제자 단계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섰어요. 다른 사람의 바라보는, 관심하는, 챙기는,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더 넘어서 내가 맡겨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부흥 발전,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이 제자의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각가지 모양은 다 다를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지?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어느 단계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그 단계를 해나가면서 서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3절에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믿음이 자라난다. 특별히 사랑의 풍성함이 각 모든 교회의 상황 속에 충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이에요. 4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구절에 보게 되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박해와 고난이 있으면 절망이 있고 또 포기가 있어야지. 왜 항상 성경은 박해와 고난이 있으면 인내와 믿음을 얘기를 할까요? 인내와 믿음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찬송가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있죠. 초대교회 현실 속에서 성도님들이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목사님, 우리들이 일하는 현실 좀 한번 헤아려 주세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박해의 시대의 세상과 맞서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성도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더 희미해지고 판단이 애매모호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박해,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섬기는 교회도 이 교단 투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또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못 살고 저기 세상과 동떨어진 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때가 오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 말씀도 맞겠다 싶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은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하여 살아가시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제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교훈이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결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영적인 박해의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 인내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길 또 특별히 월요일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서로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